사람은 누구나 자기 최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큰 호텔 앞에서 아마 그 해프닝이 벌어졌나 봐요.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분이 이제 딱 왔으면은 그 현관 입구에서 주차 관리를 하신 분이 쫓아오셔가지고 키를 탁 받고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따라 뭐가 좀 바빴더니 주차 관리하는 요원이 차를 옆으로 빼라 그랬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오신 분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니까 내리셔가지고 지갑에서 장지갑을 꺼내가지고 주차 관리하는 분 머리를 갖다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CCTV와 어떤 그 카메라가 무섭습니다. 그걸 누가 또 찍었어 또.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인터넷이 시끄러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주차 관리하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서 그냥 머리를 맞은 어른인데 그것도 얼마나 인생이 속이 상하겠느냐니까 막 그냥 인터넷이 와글와글 들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무슨 기업의 무슨 사장이다까지 나와서 때린 사람이. 그러다가 얼마 뒤에 보니까 그 회사 부도났다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세상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내가 뭐 기업의 사장인데 차도 좋은 거 타는데 내가 왔으면 호텔에서 얼른 뛰어와서 키를 받아야지, 빼라 그러면 내가 어떡하냐. 자존심이 상하셨겠죠. 그러니까 사람 똑바로 보라고 아마 가르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이냐, 돈 좀 있으면 다냐, 이제 그것이 막 뒤집히니까 더군다나 좀 청년 실업의 시대인데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모습을 참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의다 하는 정확한 기준이 모호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정의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혼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세상 안에서 억울함을 당치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도 억울함 당하지 않고 내 자식도 억울함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출세하고 악착같이 돈 모으고 악착같이 내가 하면은 억울함 당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억울함 당치 않고 충분히 만족하며 살다,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최상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고 주일날 설교 들어 나오셨는데 여쭤보면은 마음속으로 무겁습니다. 가벼울 수가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건 아멘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지난 3주간 최상의 길을 따라 하는 시리즈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직접 전해주신 산상수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최상의 인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는 최상의 인생을 사세요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말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최상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세상에서 땅 갖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함을 해주면 된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날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탁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성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거 지난주에는 못 들어가지고 땅 부자 되는 길을 모르는데 그럼 지난주 CD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5장 6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본문 짧아서 좋죠? 한 번 더 다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오늘 이 말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탁 들었을 때 얼마나 와 닿습니까? 그래, 이게 나야.
여러분 어떠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나입니까? 내 자신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멘 돼야 할 당분에 아멘이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게 그냥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멘 하고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뭔가 진짜로 복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피부에 와서 탁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대관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복을 받은 사람이 꼭 돼야 되는 모습인데 이게 왜 피부에 확 닿게 아멘 하는 마음이 안 나오냐. 다 믿는 사람끼리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몇 분만 가슴 뜨겁게 아멘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솔직하게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냥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실감나지 않는 저희에게 실감나는 시간을 좀 주세요. 뭔가 좀 이 인사이트를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좀 꼭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갑자기 듣자마자 확 열리고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고 막 마음이 살아나고 막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 같이 나누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금방 확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며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다 보면요, 여기서 무슨 뭐 줄였다 목마르다 하는 얘기가 그냥 물 한 두세 시간 안 마셨더니 그냥 냉장고 놓고 시원한 그냥 콜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그 목마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한 이틀 밥을 안 먹었더니 좀 배가 고픈 정도다. 뭐 이틀 안 먹어도 배고픈 건 많이 배고프겠지만 그 정도도 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고프다는 말씀, 줄였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말로 너무 줄여가지고 우리 탈북자들 간증하는 데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그 배고픔과 줄임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뒤에서 총을 막 쏘는데도 그냥 한겨울에 그냥 그 압록강물을 두만강물을 막 버적버적 뛰어들어가지고 막 얼음을 깨고 뛰어넘어오는 정말 그 배고픔에 이기고 싶은 열정, 그런 강한 배고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마름도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죽겠다 하는, 정말 며칠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나에게 정말로 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서 그런 그 간절한 목마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6.25가 지나갔습니다만은 6.25에 대한 이제 많은 그래서 남한 사람들의 생각, 미국 사람들의 생각, 우방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알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6.25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중국 작가 중에서 6.25에 대해서 쓰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봤겠죠. 근데 공통적인 각도에서 나온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25는 배가 고팠다. 중공군들도 와가지고 참전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기관총을 거치해 놓고 적진을 향해서 앉아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지 오래돼가지고 앞에 있는 돌자갈을 하나 집어가지고 입안에 놓고 씹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그 표현이 제 가슴에 납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무언가 씹었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돌이 떡덩이를 보인 거예요. 그 돌이라도 감자라고 생각하고 입에 집어넣고 한번 씹어보자. 참 배고픈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표현입니다. 의에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배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서 탁 안 걸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나는 의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프지 않다 하는 생각. 어쩌면 나는 의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픈 부족이 있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배고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건 깨달음의 복이 있어야 소중해집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불의가 가득하고 세상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실감 있게 느끼기 전에는요,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채워도 만족할지 모르는 본질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압니다. 그렇죠? 내가 억울하게 억울함 당하지 않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높은 사람 돼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사느냐면요, 무언가 내가 만물 속에 있는 그것을 채우면은 내가 만족할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는 세상의 만물을 다 가졌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했다 그러는 알렉산더 대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 지역을 다 평정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도까지 와서 평정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진 사람이죠. 요즘 대통령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예전에 그 황제라는 것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뺏고 갖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다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의 재산과 모든 것이라는 건 이루 말하니까 천하 만물을 다 가졌다 그래도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관이 지나갈 때 관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손을 꺼내놨어요. 시체 손이 나와 있는데 왜 그랬어요? 공수래 공수고. 천하의 알렉산더 대제도 죽었을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Nothing.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하의 만물을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천하의 만물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지금 세계 최고 갑부래요. 근데 그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에 뭐라 그러냐면 1장 8절에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느니라. 아무리 채우려고 그래도 결국은 차지 않더라 그런 얘기. 사람의 이렇게 속은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높은 곳에 올라가도 목마르고 최고의 애들 다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끝까지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답이 너무 심플한 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을 가진다 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천하를 감아 쥐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귀하게 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천하를 채우면 사람이 귀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지을 때부터 천하보다 귀하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가치를 만물 위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위치가 어디로 갔느냐면요, 그 의가 뒤집히니까 불의한 세계가 됐는데요, 만물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단의 밑으로 들어가니까 사단의 부하가 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간절히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가 너를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요, 공평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의롭고 공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력 많이 하죠. 노력 많이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공평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자본주의는 계속 그대로 가보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도 당장 보고 있잖아요. 가진 자가 모든 걸 갖고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좋으냐? 우리 수십 년간 겪어봤잖아요. 공산주의 하자 그러니까 인간이 나태해가지고 다 거지가 돼버리네. 그렇죠? 사회주의는 좋으냐? 사회주의 해보니까 전부 게을러가지고 요즘 나라들이 막 도산하고 막 그런 게, 그리스 도산하는 게 왜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거 복지 분배에만 막 정신을 맞추다 보니까 생산은 안 되니까, 생산과 구조가 안 맞으니까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빌려다 쓰고 돈 빌려 쓰는 거 갚지 않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나라가 돼버리고요. 그렇죠? 사회주의도 해답이 아니고 공산주의도 해답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해답이 아닌 거예요. 해답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의도 버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시해야 될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만물에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편의함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서 의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 있는 철학적 사조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믿는 가장 중심적인 상계와 기조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한 나라에서 진리인 것이 다른 나라에 가서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상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진리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앉아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도 그게 맞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설득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절대 진리는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를 믿게 되고 그분이 절대적인 의의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를 세우셨으면 그 절대적인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시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물보다 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뭐보다 중요하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거는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God is just.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is unfair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얄미운 20대 얘기, 얄미운 30대, 얄미운 여자 얘기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예쁜 20대 여자애 보면 얄밉다. unfair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unfair.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진짜 이뻐가지고 그냥 남자친구도 많이 따르고 그래. 그럼 뭐라고 옆에서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불공평하셔. 화나는 거죠. 어떤 남자애 보니까 잘생긴 것만 아니라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너무 좋은 게 많고 막 그래.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들이 또 그러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unfair.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예요. 앞으로 가치가 있어질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만드실 때보다 만물보다 더 귀중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의의라 하는 각도에서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만물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진 게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나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왜 그러냐면요, 그러한 사실, 하나님의 의의가 가장 클리어하게 보인 사건이 뭐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의 현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만물보다 천하보다 중요시 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생명을 사람을 위해 바꾸고 드림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뭐 양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소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성전 건물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문명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고 가치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창조자이시길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왕이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복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그냥 깨달아만 지으면 되는 게 받아들여지고 왕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왕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몇십 년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오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왕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니까 시끄럽습니다. 나쁜 걸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번에 기분 좋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있는 여자 대통령이라고 그러시는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팬들이. 저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구 이웃나라끼리 이웃끼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싸우고 원수지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제는 중국이 많이 민주화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기들의 기분, 취향 이런 걸 이제 발표할 만한 언론도 많이 열린 것 같고 참 기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속상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거든요. 김정은 씨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 그렇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살았는데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잘 산다는데 이제는 잘 살고 또 실제로 가보면 자유도 이제 많이 눌리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로 비참하게 살잖아요.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발언은 저는 무슨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 중에서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또 뭐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보수야 그래가지고 나 한비적게 안 나가 이런 유치한 결론 내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높아심에 이호셉 목사는 하나님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통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분명한 거 있어요. 유엔 조사단이 들어갔을 때나 선교사들이 보고할 때나 탈북자들이 얘기할 때 공통점은요, 북한이 못 산다는 거예요. 연수익이 1인당 1,000불도 안 되고요,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못 먹어서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거, 이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독하게 못 쓰는 나라예요. 그럼 다 못 사느냐? 평양에 있는 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요트도 사고 뭐 별거 다 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배고프고 줄이고,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죽는 사람도 나오겠죠. 평양에 있는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은 라면을 안 먹는다 그러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주민들은 라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고, 라면 하나 보면 그냥 난리가 난다는데요. 엄청나게 비싸던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만약에 저희가 북한에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노동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문명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예요? 예, 그 권력자 왕이 죽는 날이죠. 왕이 바뀌는 날이에요. 지배자가 바뀌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왕처럼 군림하는 권력자가 바뀌었을 때 그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는 세상 나라 임금에 군림하는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나라의 임금,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흑백 논리만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통치하냐? 불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거짓말과 타락과 모든 것과 욕망과 이것들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의를 갖다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 한 젊은 사람이, 젊은 흑인 형제가 등치도 막 체육선수 같이 생겼는데, 운동선수 같이 생겼는데 길에서 구걸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나보다 튼튼하고 젊게 생겼는데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죠? 반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반감이 생기죠.
뭐 그건 둘째치고 가난한 사람을 딱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들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 뛰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열심히 하는 대로 먹고 사는 거야. It's fair. 이 fair, 공평하다는 것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의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의 내가 어떤 형제든 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 가서 일이나 해라 그러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물로 포도주가 변하게 하셨고요. 그냥 먹이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천하보다 사람을 중요시하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잘 먹고 살고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조건이나 아무거나 따지지 않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의에 따르면 모든 걸 만족하게끔 하나님이 그 가치를 높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질 밑에서 허덕거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문명을 발전시켰던 문명의 그냥 도구가 돼가지고 그 밑에 쩔쩔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를 체험하기도 하고 불의를 체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살아왔던 세상은 불의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요 무조건 불공평한 것이고 불의로운 것이고 불의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돈을 갖지 못한 자를 다루게 되어 있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우리 삶 속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러시냐? 불의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불의하다.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당연히 회사의 회장님이 말단보다 더 능력이 있고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지. 물론 요즘에도 회사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야. 똑같이 생산성을 올리고 다 같이 부자가 되자. 그거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 회장님 보고 그래 우리는 하나니까 회장님 가진 주식 다 내놓으시고 회장님이 사원 되고 사원이 회장 되고 자리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그러면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되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뭐 도시산업선교회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맞습니까? 세상은 가진 사람이 행세하고 가진 사람이 관건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페어하다고 생각해. 페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unfair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안 그렇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거든요. 십자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구질구질한 인간들과 그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닥까지 내려놓으시고 반대로 세상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죄인을 일으키신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로울까요? 당연하겠죠. 그 의의가 극명하게 보인 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정말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가진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땅을 팔고 모든 걸 팔고 해서 서로 나눠서 살다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다스림이 되고 나니까 전혀 핍절한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불행하다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체감하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고 말씀하시면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목숨으로 나를 바쳐주시고 목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목숨으로 모든 걸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걸 받고 살던 사람은 갑자기 세상에 나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It's unfair. 이거 불의하고 이것도 나쁘고 나쁜 대통령, 나쁜 회장님, 나쁜 분 천진 거예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르고 이제는 정말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7월 달이 곧 시작됩니다만은 7월 달에 또 제자훈련 시작하는데요.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간증합니다. 각자가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신앙 간증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신앙 간증이라는 게 뭔가냐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나의 모든 본질과 내 모든 삶과 모든 걸 어떻게 바꿨는지 하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간증이냐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세상을 불의하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내 본질이 변화돼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지 하는 거에 간증이에요. 어떤 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간증하는데 들어보면 참 인생에서 힘들게 살아서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못된 아버지 만나가지고 술 먹고 노름판에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 술 먹고 노름하려고 딸 사창가에 팔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 돈 몇 푼 받고 팔아가지고서는 아버지가 그런 악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났는데, 그래 그 딸이 사창가를 도망 나와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 죽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인생이 허덕거리고 정말 살 길이 없어 힘들게 사는데 누군가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팔아버렸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안 그러시다.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상에서 정말 버린 여자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목숨 바쳐 귀중한 여자로, 귀중한 딸로 생각하시는 걸 내가 알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꿈속 같습니다. 이 은혜를 왜 몰랐을까? 이 감격을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이제 그런 간증들을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 하는 말씀이 이런 간증 얘기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허덕거리고 살면서 너무 힘들고 채워지지 않고 소원에 만족도 없고 힘들고 배고프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이 다 나한테 왔다는 그것만 해도 배부릅니다.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고 사랑으로 배부르고 약속으로 배부르고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로 배부르고 나는 정말 배부르고 감사해서 기쁨과 찬양을 합니다. 그래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체감하고 하나님의 의를 체감하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많이 다닌다, 오래 다닌다, 여러 가지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세상에서 허덕거리게 살고 방황하며 살고 힘들게 살고 뭔가 잡으려는데 잡아지지도 않고 실망하며 살고 넘어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힌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힘든 것이구나. 이제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의 정말 평강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나의 소원을 바로 끌어가시는 영혼을 책임지시는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겨야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의의 왕께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사야서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시고 또 무슨 왕이에요? 의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내가 평생 정말 영원히 그와 함께 의롭게 살겠네. 이 고백인 거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은 만물로 채운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최상의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물보다 귀하게 만물 위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들어가야 나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비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보심으로 내가 만물 위에 봐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물을 존중하고 물질을 존중하는 사람은 내 정체성이 내가 기업의 큰 사장이니까 교회에서 딱 오면 나를 알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정말 직장도 없고 힘들게 살고 그런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내려다 본다 안 본다? 절대로 사람을 내려다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불의한 태도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태도가 뭐예요?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 교회 가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이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고백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요, 기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아이요? 엄마 가슴에서 금방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거 실감이 잘 안 가실 텐데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서 컸는데 농번기에 엄마들이 다 바쁘니까 어떡하냐면요, 그 딸들에게 그 동생들을 보도록 다 맡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애들이 그렇게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에는 정말로 한 8살, 7살 먹은 여자아이들이 보면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서는 그 뭐 입은 것도 변변치 않은데 자기 동생을 미고 나왔는데 자기 동생 보니까 2살짜리 뭐 이러니까 뭐 그놈이나 몸 사이즈가 비슷해요, 보면. 근데 뭐 그냥 끈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온 세상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끌고 다니기만 하면 좋은데 그 조그만 등에다가 업고 다니면서 그냥 친구들이 만나자면 거물질도 하고 뭐 그래 놓으니까 등에 있는 애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뭐 조그만 등에서 그냥 끼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 어쩔 때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가만히 뭐 저 애가 어떻게 좀 붙어 있나, 어쩔 때 거꾸로 떨어지기도 해. 흙 속에서 그렇게 새카맣게 컸어요. 까맣고 옷이 신고. 근데 이 애가 암만 언니가 누나가 그렇게 봐줘도 배가 고프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가만히 안 있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언니가 놀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애 하나씩 다 업고 왔는데 막 울면 난리가, 한 애 울면 옆에 울고. 근데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새참도 만들어야 되겠고 들어오죠. 부지런히 들어오면은 젖이 퉁퉁 불어서 그냥, 그러면 아이한테 먼저 먹이면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살에 걸립니다. 콜콜콜 하면서 먹죠. 배고팠던 아이가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젖발다 말고 눈 씩 감고 자는 거죠. 그때 엄마 가슴에 안겨 있는 그 아이는 그저 조그만 언니 등바닥에서 그냥 흘러흘러 했던 그때 그 편안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천사처럼 잡니다. 천사처럼. 오늘 젖된 아이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언제요? 완벽한 의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의와 평강의 나라에 내가 들어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참 의의가 무엇인지, 참 왕이 어떤 왕인지 모르고 허덕거리며 살아가던 인생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체감하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체험을 입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의에 완전하게 나를 다 맡기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엔 내가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이죠. 불의한 한 나라를 위해서도, 불의한 한 리더를 위해서도,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말로 의로운 정말 예수님 그 우리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께 초점 맞춘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배가 부른 분들은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시리라. 나머지 누가 하신다고요? 만물은 너의 필요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차피 너의 것으로 주셨느니라. 만물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 나라에 있으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반대로 뒤집힌 게 뭐냐면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정말로 음란하게 사랑하고, 이게 다 그 얘기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기를 정말로 원수 맺듯이 하고, 이 모든 세상의 불의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체험 있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 오늘 정말 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